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처럼 베레아라는 아주 짧은, 성경에는 정말 잠깐 지나가는 그 지역인데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해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까지 지난주에 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몇 주밖에 없었느냐? 짧게 있었죠. 한 달 안 되는 시간,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회당에 가가지고 토요일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믿음의 역사가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오늘 보겠지만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중에 덜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방해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 이야기가 내가 있는 이 고린도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런 아주 기쁜 마음들, 당신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노란색 글씨,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바울이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다시피 해서 나왔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마구마구 일으켜진 거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 한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하는 당신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과 모든 곳에 그 소문이 퍼졌다. 그러면서 우리 고산제일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신앙의 간증 스토리들이 많은 곳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양주 이주민 선교센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5절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오늘은 이 유대인들을 좀 볼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이 일행의 복음 사역을 아주 시기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고 그 몫을 감당하고자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저런 또 저런 그런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이 크게 없는데, 분명히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고, 때로는 이상한 소문에 들게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괜히 억울하게 와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결국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싸움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도망치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베레아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니 여전히 바울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 자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 지역에 가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었으니까 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이게 아니라, 비록 그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가지고 원치 않게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란 이야기이죠.
있는 곳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내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다면 그걸 감당하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내가 이 교회에 있든 저 교회에 있든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내가 여기서 사명 감당하겠다. 여기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들어갑니다. 지금 누구에게 쫓겨났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네, 뭐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회당에 가야 구약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 회당이기 때문이죠. 지도를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갑니다. 뭐 거리가 뭐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한 수원 정도 가는 거리,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베레아까지 왔는데 한번 말씀 보십시오. 11절 상반절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다? 더 너그럽다. 이게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요, 번역을 조금 좀 엉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후토스라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에 대한 거를 조금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습니까? 아주 은혜가 넘쳤죠. 그 말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이 아주 잘 성장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 있는 누구보다? 유대인들보다. 이게 조금 정확한 번역이어서요. 새 번역에서 이걸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여기까지 봅니다. 비교 대상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인들은 믿음이 좋았죠.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누구요? 유대인들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사람들은 어떻다? 아주 질이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 어떻다? 너그럽다. 말씀에 대한 포용력이 더 넓다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한 다음에 간혹 가다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포용력이 아주 넓어서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든 다 그냥 다 아멘으로 받으시는데 간혹 가다 이렇게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이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을 저한테 주장을 하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 설교 틀렸습니다 이거죠. 목사님 설교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죠? 저보다는 뭐 대부분 뭐 권사님들 이러시면 저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죠.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모든 설교가 꼭 성경을 그대로 잘 해석이 되었느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열어놓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단처럼 우리가 잘못된 교리로 빠지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아니라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있는 어떤 문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된 내용들이 조금 엉성하게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간혹 가다가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작은 자. 사울은 어떤 사람? 큰 자, 교만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포용력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런가? 그런가?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게 조금 잘못된 건가? 내가 조금 대충 알고 있었나? 이렇게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저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 앞에 너그러우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요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쑥 빼고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정말로 집중해서 듣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란다. 그죠? 이렇게 보면 압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성도님들 모습 보면 저분은 정말로 집중하는구나. 말씀을 정말 듣고자 하는구나. 그런 게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시간 어떻게 그냥 보낼까? 시간 그냥 어떻게 흘러갈까? 주로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한테 이렇게 예배 때 말씀 전하다 보면요, 막 제가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막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시간에 막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뭐 별애들이 다 있으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세 번역에서는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포용력이 넓으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대교 바운더리 안에서 들어왔던 구약의 하나님, 그게 진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포용력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정말로 요청되는 자세는 뭐냐? 말씀에 대한 포용력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최고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은요, 예배 드리다 말고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네. 시험 들지 마시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든 그걸 한번 이제 뒤에 볼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난주 말씀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느냐, 여기 그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요, 헬라인들입니다.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이죠. 곧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뭐했다? 믿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냐? 5절에 그들은 뭐했다? 시기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이 최고다.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네. 그게 최고지,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는 가짜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러면서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한번 반대로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포용력이 넓고 말씀에 대한 아주 궁금증과 기꺼이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아멘. 바울이 전한 말이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죠? 유대인의 어떤 전통 안에서 볼 때 예수는 분명히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은 사람이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오실 메시아다. 구약의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뭐한다? 상고한다. 베레아 사람들 하면요, 딱 이겁니다.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걸 늘 묵상하는 거죠. 늘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 베레아도요, 우리나라에는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귀신론 해가지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예배 중에 어떤 분이 기침하잖아요. 그러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뭐 병이 들거나 하면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제 막 그런 교리를 펴는 집단이 있었거든요. 그게 베레아였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이단들이 자꾸 이름들을 이렇게 가져가 버리니까 자꾸 이름들이 오용되는 거죠. 근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뭐한다? 상고한다. 정말로 제가 바라는 건 우리 고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가 그냥 한번 예배 때 한번 설교하고 끝, 그게 다 잊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씨름해보고 싸워보고,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 그 주일 설교 유튜브에다가 또 문자에다 아침에 또 보내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보시라고. 보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까 그 중에가 누구냐? 유대인 중에입니다. 유대인 중에.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든데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이죠. 어떻습니까? 베레아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까? 네,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주 닮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좋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습관과 태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우리가 문자로 유튜브로 매일 함께 읽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떤 말씀일까 그걸 궁금해하고, 그러다 그게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또 물어보고, 문자 보내시고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하면 또 그걸 주고받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하는 일이 바쁘니까 말씀은 그렇죠? 그냥 그렇다 치고 뭐 다 이해됩니다. 뭐 저도요, 저기를 안 할 때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가 있으니까요, 잔일이 있습니다. 예, 설거지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막 하니까요, 시간이 안 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게 장사하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예, 그래서 제가 절대 영업은 하지 말아야지. 예, 저기는 절대로 수익을 내는 장소로 만들지 말아야겠다. 예, 저기서 돈 벌려고 욕심내면 아마 목회했을 때 뒷전으로 하고 장사 잘할 겁니다. 예, 장사하면 돈 잘 벌 겁니다. 그런데 장사는 안 되겠다. 예, 먹고 사는 게 바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요,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주에 있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비교되는 게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비교가 되죠.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전한다,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보통 열심히 아니죠. 이단들 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동네도 들어옵니다, 이단들이. 예, 짝으로 2사람씩 다니면서요, 제가 만났을 때 이 동네 뭐 볼 거 있다고 여기까지 들어오셨냐, 저기 좋은 동네 많은데 여기 가면 사람들 만나기 어렵다, 다 밖에 계시고 어르신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정말 그러네요, 막 그럽니다. 예, 이 동네 얼마나 힘든 동네입니다. 제가 교회 목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저기 한참 공사할 때 왔었는데요, 이단들도 그렇게 열심히 다니죠.
근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옵니까?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바울 무리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죠. 분명히 말씀을 들었을 건데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반응이 되는 사람들, 포용력도 없고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세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악해질 수밖에 없죠. 완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또 있지 못하고 바울을 다시 이제 또 옮겨갑니다. 이제 해안가로 보내서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까지 보내느냐? 아덴, 우리가 지금은 아테네라 그러죠.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까지 결국 바울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지금 이제 바울 혼자 아마 급하게 왔기 때문에 아마 실라하고 이 디모데는 거기 베레아에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실라하고 디모데한테 얘기해서 여기 아덴으로 내려오라고 내가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냅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베레아에서요 아덴까지 아마 조금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계속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육로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거리를 좀 멀리해서 좀 따돌리려고 하지 않았나. 이 사람들이 야, 이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니구나. 이 방해꾼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방해가 보통이 아니구나 싶어서 아마 좀 배를 타고 좀 멀리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요. 큰 도시 항구로 좀 멀리 보내가지고 아마 아덴까지 내려보낸 게 아닌가. 바울이 가려고 한 건 아닐 겁니다. 이 바울을 막 급히 막 도망치게 했던 사람들이 막 빨리 막 배 잡아가지고 태워서 아마 보냈을 겁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아덴까지 내려가는 거죠. 아마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으면요 육로로 하나씩 하나씩 밟고 내려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급하게 도망오기 때문에 그 쫓아오는 사람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아마 아덴까지 내려갔습니다. 멀죠 거리가.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아덴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이 먼 거리까지 이제 가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요. 바울이 아덴에서, 아테네는 우리가 지금도 뭘로 유명하냐면요. 철학으로 유명합니다. 철학. 다음 주에 본문이 좀 깁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이 뒤에 말씀들을 좀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주 긴 설교를 하는데 아주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요즘 시대에 목회를 하면요 아마 목회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듣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이 아주 꽃피고 왕성했던 지역인 이 아덴에서 바울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하는데 이제 결과는 어떨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와 보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